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 502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종교개혁 주일인데 502년 전의 일보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님이 제2의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나 보다. 2000년 역사상 전염병은 가끔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다른 시대여서 2000년 역사상 초유의 일들을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초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이랬습니다. 5가지 솔라 오직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외치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의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 문제들 중에 하나는 간접 교제로 카톨릭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카톨릭의 입장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솔라 스크립처, 여기 보면 뭐 이거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솔라 피데, 뭐 들어는 봤지만 이게 유명해서 듣는 거고, 이게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똑같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라틴어는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나 영국어를 공부해야 알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공부해야 아는 거예요. 지금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500년 전에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층이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당 하나가 있으면 신부 한 명만 알고, 어떤 신부는 자기도 몰라요. 그런 거 알잖아. 영어는 읽을 줄 아는데 영어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 있듯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예 성경을 번역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그런 사람들은 죽였죠. 예. 어디 감히 성경을 번역해서 각자가 읽으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 막았다가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도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면 이단자로 삼고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중세가 암흑기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간접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뭐 그냥 주의 만찬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 간다. 7가지 성례를 잘 참여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받으면 미사를 하고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면죄부나 여러분 이런 전통 그 성상을 막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성경을 아무도 안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면죄부 사서 이거 사면은 죄사함 받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 교제로 시작한 카톨릭이 이제 부패하여서 아예 그냥 이상한 간접 교제도 전혀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과 직접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성경을 매일 잘 읽는데 제가 어느 날 면죄부를 판매하겠습니다. 그럼 다 웃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서 봤는데 그런 거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디를 봐도 오직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이 5가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각 나라 각 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이제 핍박당해서 숨어 있을 때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를 이제 번역하는 거죠. 원어에서도 번역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번역을 했겠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독일어는 할 줄 알고 그 중에 독일 말은 배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굳이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들만 라틴어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공부해서 원어로 전하면은 더 잘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평민까지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성경을 읽으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강령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성경을 성도들이 직접 읽는 거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직 성경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오직 은혜네, 이거 굳이 개혁자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 성경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문맹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전히 다수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제하지 않고 간접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문맹 퇴치 운동을 많이 했어요. 한글을 막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학 가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그때는 성경 읽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쉬운 한문이 아니라 한글을 가르쳐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 교육의 첫째 목적은 막 대학 가고 의사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성경책이 너무 많잖아요. 집에 몇 권씩 있지만 그래서 성경책은 읽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읽기가 힘들고 하루에 묵상을 하기도 힘들고 예배와 수많은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전체를 이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압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그랬어요.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좀 그 말 좀 안 하는 때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새 언약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니까 더 이상 예배해라, 묵상해라, 기도하자, 교제하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냐 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실 얼마나 이 죄 사함은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교제하러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죄와 악행들을 내가 다 사해 주겠다. 왜냐하면 내게 나를 알기 위해 나온다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보혈을 의지하면 다 씻어줄 테니까 기억도 하지 않을 테니까 내게 교제하러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다 나를 안다 이렇고 여기서도 안다 같은 단어입니다. 직접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직접 교제로 아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주일인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개혁의 과제는 뭘까?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기치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과 세속계에 자꾸만 물들기 때문에
한번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개혁으로 우리의 문제들, 오염들, 세속화들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은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개혁 과제는 간접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라는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나 소모임이 어려움을 통해서 간접 교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기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은 중요하죠. 환경은 인간이니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예배당과 대면 예배와 셀 모임이나 여러 각종 프로그램은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간접 교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교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간접 교제하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장 잘하는 교회는 간접 교제를 가장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는 교제하지만 간접 교제와 직접 교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교제하고 사귀는데 혹시 간접 교제 해봤습니까? 친구 통해서 만나고 듣고 이렇게 간접 교제를, 아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그 사람하고 직접 교제하는 것과 간접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영상 모임인 영상 예배나 소모임을 금지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약하게 된 것들은 하나는 편리함을 주었죠. 여러분, 밥 안 하시니까 편리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제 침대 위에서 이렇게 예배하면 편리해요. 그런데 신앙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신앙적인 위기죠. 조금씩 물을 데워가는 그 개구리처럼 모르고 이제 데워지듯이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신앙을 좀 깔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코로나가 준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혹시 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생겼어. 예배의 감격이 더 넘쳐. 야,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정말 마음이 불타는구나. 자, 성도의 교제에 더 열정이 생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나를 아느냐 이거예요. 안다면 어떻게 아느냐? 나 직접 만나본 적 있느냐? 나를 직접 만나서 교제했느냐? 아니면 간접 교제를 의지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직접 교제자와 간접 교제한 사람은 평소에는 잘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간접 교제로도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사경회나 수련회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간접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교제를 받은 사람도 막 세상을 흔들 것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교제한 자와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나냐 하면은 고난과 박해와 모임이 폐하여질 때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매번 다니면서 불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박해가 오거나 모임이 폐하여지면 정말 무력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박해 때부터, 카타콤에서부터 수백 년간 그 믿음의 열정이 약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럼 바실리안이, 서목사님 말한 바실리안이 콘스탄틴 황제가 막 너무 이렇게 제도화하니까 동굴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수도 생활이 20세기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거 한 1500년, 1800년 가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제를 하는 그런 곳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훨씬 길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간접 교제한 것들은 불같이 일어나지만 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불같이 그냥 확 물이 끼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으니까 시큰둥한 사람들이나 한때는 열정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간접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 안 한 게 아니라 간접 교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시들시들해지고 신앙이 여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또 중국교회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박해 시에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들은 고난과 모임이 폐하여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거나 우리가 소모임을 어렵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 예배나 소모임 금지가 위기가 아닙니다. 뭐가 위기냐면 하나님과 간접 교제한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늘 간접 교제를 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덜하지만 목사님들은 난립니다. 큰일 났다 한국 교회. 코로나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2년간 이러면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했다면 중국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더 번성할 것입니다. 근데 간접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간접 교제가 없어지거나 약화가 됐잖아요. 아무리 대체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위기다. 지금 막 교회마다 환경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많은 고민을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간접 교제와 직접 교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난의 두 길은 돌파와 수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파는 남을 위해서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수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예배에 대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되지 않는다라는 논란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모이기를 원하면 이 코로나를 왜 없애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접 교제로 하나님을 안 것을 마치 너무나 뜨거울 때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나 생각했더니 너는 간접 교제한 거야. 언제 나를 직접 알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얕게 알았던가를 사실 우리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런 기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7편인데 시편 27편은 그냥 읽으면요 굉장히 찬양도 많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밝고 힘있고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원띵을 구하는 시편이에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원띵 컨퍼런스예요. 제가 미국에 아이하베 한 2달 동안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띵 때문이었어요. 원띵을 실제로 하는 데가 있다니. 24시간 365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번 하지만 또 그 아이합에서 그 주최하는 컨퍼런스 이름이 원띵 컨퍼런스예요.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한 며칠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멋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띵 컨퍼런스. 다른 이거보다 원띵 컨퍼런스 이러면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가까운 원당에 원띵 하우스가 있었어요. 일단 목사님이 목회 다 내려놓고 그 원띵 하우스로 그냥 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24시간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띵이라는 것이 참 그 기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찬양 사역자들도 정말 좋아하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 4절이에요. 이걸 이제 모토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평생에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내 평생에 나의 소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고 27편으로 된 찬양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컨퍼런스나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이 고백을 거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당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곳에서 드리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내 평생에 내가 단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뭐 그까짓 거 못 구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시편 27편은 그렇지가 않고요.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는 탄원시예요. 고난 중에 탄원하는 시가 시편 27편이에요. 근데 이 고난으로 탄식이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갈망하는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막 악기 막 하고 막 조명하고 막 사람들 엄청나게 막 기도하고 불길이 임하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고백이 아닌 탄원시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원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고 3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나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었으면 우리 3절 보시면 시편 27 3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막 누가 뭐 작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돈이 조금만 어디 날아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되나 불안한데 다윗은요 여러분 전쟁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아니지만 6.25가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나를 치려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왜 이런 믿음이 생겼냐면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원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딱 오면 다윗은 뭘 하냐면 원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구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이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다윗은 원띵을 구하는 거예요. 원수들, 전쟁, 문제, 재정, 파탄, 사람 이런 걸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는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뭐 이런 것들이 로렌스 형제나 루박 선교사님이 임재연습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이 탁월한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제가 제주도 캠프 때 그 제주 충신교회 공로 목사인 그 김광식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는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딱 닥치면 그 사람하고 하지 않고 문제랑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보여주시거나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것이 다윗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런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정말 그의 숱한 고난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원띵을 구하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거나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생각과 막 관심을 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원띵을 구하면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더 치열한 원띵이 뭐냐 하면 7절부터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띵으로 늘 고난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원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이제 7절입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는 더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질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말 자체가요 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다윗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9절에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네 번이나 반복하는,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떠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지만 내 편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떠나셨구나.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이거 큰일 나구나. 그 상황이 이제 7절부터 벌어집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은 고난과 전쟁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태연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은 뭐가 문제냐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오면 원띵을 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나 아니면 주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겼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갔는데 이 원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그냥 기쁨이 안 되는 이거 어떡하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십자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잔느경이 십자가 요한은 굉장히 앞선 사람이고 한 1000년 뒤에 이렇게 잔느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보면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코스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장사복음과 연결이 있습니다. 장사복음이죠. 근데 잔느기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추구한 자들에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애들은 잘 알죠? 모르나요? 엄마가 있고 엄마가 주는 선물이 있죠. 엄마가 해주는 밥은 엄마가 주는 선물이에요. 용돈도 선물이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선물이고 엄마 아빠 자체가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추구한 자들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기쁨을 위해 세상과 다른 사람들, 어쩌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의지할 것이다. 이 실체를 아까 제가 간접교제, 직접교제를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거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원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선물을 사랑한 거구나. 그거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선물은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제주도에서도 한 분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돌아가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너무 상처를 받고 외로운 거는 너무나 많이 떠났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너무 외로웠고 사람들이 그럴 줄 절대 정말 몰랐다고. 그 뭐예요? 선물. 도와주고 돈 주고 막 사주니까 선물을 좋아했던 거지 결코 자기를 좋아했던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다르죠? 처음에 똑같은 줄 아는데 사람이 딱 어려워지 보면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은 소수지만 여전히 더 안타까워해서 힘드셔서 어떡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다수는요 떠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는 그게 이제 선물을 좋아했던 거지 자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해줄 대상만을 찾아다닌 자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했고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막 영적인 활동을 한 이유도 사용한 것도 자기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걸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맛만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적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연합, 장사복음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라는 건데,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때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근데 왜 괴롭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건 괴로우니까 빨리 이 괴로운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더 불행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운 감정이 전혀 없음을 알고 사람이나 세상에서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위로해 줄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그 감정,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그 감정을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다른 곳에서 난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 느끼겠다라는 것은 더 불행한 선택입니다. 잔느기 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 박해, 고난, 고통이 닥치면요, 경이로운 천상의 기쁨이 신속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이로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다가도 순식간에 그거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의지한 자, 간접 교제한 자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핵심은 여기서 직접 교제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연합으로 하나님 초대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풍성한 비결로 생명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서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애쓰거나 위안과 즐거움을 발견해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매우 두렵고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끝까지 견뎌내고 스스로 그 길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스스로 이 괴로움과 고난에서 빠져나가려고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것이 풍성한 생명과 연합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는 돌파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띵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직접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그거죠. 아니 어떻게 고난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운 감정이 없고 마음이 메마르고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내가 괴로운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괴로운 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은혜로운 감정이 없으면 대체할 것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잔느기 형의 말대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게 되면 하죠.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탈피해? 정말 백방으로 찾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가만히는 수동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사람만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구나. 간접 교제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직접 교제한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운 건 똑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그 하나님이 뜻이 있고 주님이 가르치는 걸 내가 배우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건지심을 나는 신뢰한다라고 직접 교제한 사람이 기다릴 수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교제한 사람의 특징은 원띵을 구하는 자예요. 간접 교제한 사람은 선물을 구하는 자고 직접 교제하는 사람들은 원띵을 구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제를 말할 때는 혼자 나와서 기도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혼자 묵상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영적 체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직접 교제자가 아니고 원띵을 구하는 자가 직접 교제자예요. 주님과 직접 교제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접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감정이든 체험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그것을 간접 교제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자가 직접 교제하는 자이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원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띵을 구하는 자는 직접 교제 때 습관이 돼 있어요. 물론 원띵을 구하면 감정적이거나 다른 은사나 많은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다 끊어졌어도 원띵을 구하는 자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그래도 본질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원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원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띵이 없이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거를 막 구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서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게 사라졌을 때 그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다른 만족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원띵을 구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4절이 가장 유명한데 그 1, 2, 3절 4절이 대단하게 찬양가로 찬송가로도 찬양을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뒷부분이 진짜 다윗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이 유명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는 말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를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하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모든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왜 이 고백을 해요? 내 쪽에는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야. 그것은 직접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셨구나 이거를 압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이 원띵을 구한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자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 떠난 것 같지만 그는 믿어요. 하나님 내가 배울 여호와의 도를 내가 배우고 나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생명으로 초대할 것을 믿습니다.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교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그 영광은 인자와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자와 신실함을 본 자는 다른 선물들이 끊어져도 여전히 그 인자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비참함을 뚫고 드리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원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말씀 볼게요. 사실 4절 말씀이 핵심이지만 14절이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덤을 돌파하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괴로움에서 뚫고 지나가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죠. 무덤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원띵을 여전히 해라. 여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원띵을 하라는 거예요. 무덤이 와도 오직 한 가지 일을 계속 구하라는 그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원띵은 예수님의 고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원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이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거룩하신 분이 죄가 되어 죽음에 넘기우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께 원띵하며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고백과 다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원띵을 하는 자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500년 전에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세워가는 개혁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왜 우리는 다윗과 잔느기용처럼 하지 못합니까? 왜 고난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고난을 수용하지 못합니까? 왜 고난 중에 원띵만을 구하지를 잘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 전에 직접 교제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막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걸 못하니까 내가 메마르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하나님과 간접 교제한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직접 내 앞에 와라. 나와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의도였는데 그 시대 때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자원하여서 그것도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직접 교제를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이것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준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이 직접 교제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다면 이 코로나는 매우 유익할 거예요. 근데 직접 교제도 없고 간접 교제는 없이 2년, 3년 이게 5년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였듯이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황폐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시기까지 우리가 좀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알라고 한 직접 교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다시 의를 기초로 세워주기 위함이잖아요. 이것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다시 개혁할 것으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묵상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지 묵상이 됩니다. 간접 교제를 원하는 특징이 효력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교제를 하는 사람은 효력을 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원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이 되면 효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연합되니까 효력이 나타났다 이 말 듣고 사람들은 연합이 아니라 효력을 위해서 연합을 구해요. 그러면 연합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뭐가 어땠더라? 그럼 어쨌더라 그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져요. 주님을 그냥 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그게 더하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하여졌다라는 간증 듣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그냥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뒤돌아보니 주님이 다 채워주셨고 주님이 다 돌보아 주셨네 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지 않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물론 시간 때문에 어렵고 성경이 어려운 건 그냥 주예를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예를 스스로 하지 마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주예 해놓은 거를 읽거나 들으시면 되죠. 근데 물론 시간과 투자와 마음이 어렵지만 가장 큰 방해 중에 하나는 묵상의 효력을 구해서 그래요. 선물을 자꾸 구해요. 묵상하니까 삶이 변했더라. 묵상하니까 하늘의 기쁨이 있더라.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네. 비유는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수학 문제 풀어봐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인생 결론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도 계속하면 효력이 세상 것도 되는데 하나님께 자꾸 효력만 구하니 그 선물만 제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선물 구하는 거 끊어내려고 어두운 밤을 줬는데 계속 선물을 구하는데 선물 주겠습니까? 그 선물 안 주려고 선물 아닌 걸 구하라고 지금 일부러 하나님이 선물을 끊어낸 상태에서 자꾸 선물이 없는데요. 묵상에도 선물이 없던데요. 기도에도 선물이 없던데요. 자꾸 그러면은 당연하죠. 그 선물 좀 끊고 내 얼굴 좀 봐라.
네, 그 성목사님이 그 예회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강아지 훈련시킬 때 그냥 집 강아지 말고요. 제대로 된 이 도둑 가리는 강아지 훈련할 때 고기를 딱 줄 때 고기를 딱 보고 채면은 탁 때린대요. 또 탁 치고. 근데 이제 이게 강아지도 IQ가 있으니까 이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자꾸 치니까 자꾸 반복되니까 순간 고기를 딱 주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훈련은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주는 건지 주인이 주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만 덥석덥석 무는 그 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기처럼 강아지가 개를 얼마나 강아지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환장하고 달려들죠. 근데 그 환장하고 달려드는 걸 멈추고 누가 이 고기를 주는 거야? 주인이 주는 거 먹고 도둑이 주는 거면 지절하는 거예요. 싸우고. 그게 이제 제대로 훈련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만 그게 아니고 선물 이전에 주님의 얼굴을 봐야지. 너는 됐다. 그럼 선물을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강아지는 고기를 줘도 되는 강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안 치시는데 어느 날 그렇게 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왜 내 얼굴을 안 보고 자꾸 선물만.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을 끊으시는 시기에 선물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물과 감정과 체험을 구하는 거는요, 원띵과 반대되는 묵상이에요. 원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아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물도 없어도 어느 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원띵을 구하는 예배자고 원띵을 구하는 묵상인 거예요. 뭐 선물이 없어요. 근데도 즐겁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네가 내 얼굴을 보는구나.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접 교제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로 나아가십시오. 설교하는 저로서는 설교 듣고 여러분이 변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고 안 변합니다. 설교는 간접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효력과 유익은 당분간은 있지만 그것은 결코 고난과 핍박과 본질과 영광을 보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설교는 예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끝 그렇게 하면은 영적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도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접 교제를 디딤돌 삼아서 직접 교제해야 돼요. 그건 양육도 마찬가지. 말씀 잔치하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안 자라요. 그걸 디딤돌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나아가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언제까지 이거 던져주는 고기만 이게 덥석덥석 무는 그런 것이 그럼 이게 마귀가 왔는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 먹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문제가 많은 게 이게 마귀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좋은 거니까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누가 주는 것인가. 광명의 천사로 오면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딱 얼굴을 보고 거절할 줄 알고 이게 우리 주님이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런 걸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설교를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시고 그래서 설교와 모이는 예배에 의존하는 것은 원띵이나 직접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띵 컨퍼런스는 진짜 원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띵 컨퍼런스 하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거기서 다 주의 얼굴을 원띵을 하죠. 근데 원래 시편 27편은 그러지 않은 상황, 대적들, 전쟁들, 하나님의 은혜도 안 느껴지는 그곳에서 주님 나는 원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박해나 코로나 기간에도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것이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게 그냥 성전에서 분위기 쫙 깔아놓고 다윗이 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